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안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가 더 붕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격셔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함의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줘서 신명복회다다, 개조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헐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녀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5월을 맞이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11주 기도를 하고 어제는 요한FC 창립을 하고 이제 오늘 성찬 예배로 원금각지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이 모든 복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그릇들을 만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우라 채워라 사용하라. 비우는 것은 죄와 회개 용서의 문제, 채우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채우시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축사기도, 금식기도 각종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창립 26주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요한FC 아이들을 또 한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특별히 각 가정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시며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온 가족이 서로 화합하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야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주시되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되는 장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각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귀는 듣는 일을 합니다. 입은 말하는 일을 합니다. 손은 만지고 발은 걷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각각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성령님은 인격자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창조한 것을 이제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고 살리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주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은 것을 잘 자라도록 벌레를 잡아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잎사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천지 만물을 짓는데 동참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동참하신 다음에 그걸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보존하고 살리고 더 발전시킨 일에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이죠. 그 옥상에서 거닐고 있으면서 저 멀리 내다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오너라.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유부녀였습니다. 그럼 유부녀인 줄 알았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막 욕심이 일어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딱 한 번 잠자리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임신을 해버렸어요.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가 생겼다는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기별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라. 휴가를 줘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도착을 하자 물어봅니다. 그래, 전쟁터에 지금 전쟁 상황은 어떠냐 했더니 이런 물어보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너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푹 쉬었다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이러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아이같이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고서는 그 왕궁 바깥에 있어서 방을 꼭박 세우고 거기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너 왜 집에 안 갔냐? 그랬더니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집에를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요압 왕하고 다른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살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편하게 혼자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 다윗이 전략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불러가지고는 또 그냥 먹이고 그냥 마시게 하고 잔뜩 술이 취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저녁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가거라. 그랬더니 이 요압이 고집이 세가지고 또 안 갔어. 그러니 이제 다윗이 이게 어떻게 더 이상 권면할 수가 없으니까 요압 장군한테 편지 썼습니다. 편지 써가지고 이거를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줘라. 그 편지에 보니까 이 우리아를 맹렬하게 전투가 되는 그 맨 앞에다 세워서 전투를 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막 싸움이 한참만 일어나게 되면은 아군은 싹 후퇴를 해가지고 우리아가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요압 장군이 보니까 이 왕의 지시라서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다윗은 간음죄를 지고 그리고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이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주일간은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살달라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해도 결국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많은 그 간음죄, 살인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배다른 여동생을 간음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또 그냥 형제를 죽여버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간음사건이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처벌 그냥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버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시고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잘못을 범한 것을 전부 회개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정직한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생각나게 아주 가르치시고 그 싫어지게 만드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계시와 능력 사역을 하시게 되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해졌고 그의 신이 성령이 이를 모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짝이 있어요. 그 짝이 있고 여기에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는 계시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능력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데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고 이렇게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하게 되죠. 또한 스갈에서 9장 9절에서 이제 한 왕이 오시는데 그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갈에서 4장 6절, 스갈에서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나의 신은 바로 성령님이지.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계시와 능력 사역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37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에스겔을 골짜로 데려갑니다. 골짜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것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했다가 못 살아나면 거짓말한 것이 되게 되고 못 살아납니다 그러면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가지고 저 마른 뼈들 향해서 외쳐봐라. 뼈들이 달라붙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라고 명령해봐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니까 입뼈 젖뼈가 마저 들어가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어버리고 가죽이 덮어가지고 사람 모양이 딱 됐는데 이제는 죽은 자같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자 이번은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은 자 같은 사람을 들어가라고 하라고 명령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 죽은 자 같은 사람들한테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사역 가운데서 이 성령이 역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부부라고는 하지만은 잠자리는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인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길 때에 야 이거 다른 남자하고 어디 하룻밤 자지 않았는가? 저 여자가 바람 피지 않았는가? 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만약에 이 여인을 고소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자기하고 결혼하려고 약혼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끌으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밤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쑥 들어갔다는 나오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26년째 매년 8월 15일이면은 저 전라남도 호쿠백이 가서 우리가 침례 받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8월 15일 날 전부 다 같이 가서 거기서는 많은 식사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속에 쑥 들어가면 침례도 받으시고 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런 침례,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 이 침례 의식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이 확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의식을 할 때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속에 쑥 들었다 나오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고 하늘에서 소리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40일간은 금식하셨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 받는데 40일을 금식했으니 이 앞에 100가족이 뒤에 가서 딱 달라붙고 그렇게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끼만 굶어봐요. 3일만 굶어봐요. 지나가는 암탉이 전부 통닭으로 보이게 되고 그냥 눈만 가면 눈을 떠도 그냥 짜장면에다가 뭐 짬뽕에다가 떡에다가 온갖 먹을 게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40일을 금식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마귀가 잔인하게도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보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돌을 보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거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걸 그대로 하지 않았지요. 하지 않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은 열심히 잘 챙겨 드시는데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듯이 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오다가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그냥 도망갔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다 너를 받들어가지고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유혹을 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외치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3세번이 또 왔습니다. 마귀가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림 댁에 갔더니 거기서 창문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고 여기 빌딩 일대가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보문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보문산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요 대전 시내가 다 보입니다. 특히 밤에 올라가면 그 야경이 기가 막혀요. 저 63빌딩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서울 시내가 동서남북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는 곳에는 그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절을 한번 해봐라.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지나다니는 자동차 하나, 거기 서 있는 빌딩 하나, 저기 아파트 한 채만 줘도 내가 감사할 텐데 왜 천하만국을 준다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회사역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3가지 조심해라. 물질, 명예, 권력을 조심해라.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사람을 쓰러뜨려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무너지게 만들고 목회사 할 때에 쓰러지게 만들고 하니까 요 3가지를 조심하라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함께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 사람의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와드렸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반드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다가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오늘날 내가 대전신림교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말이 깨닫는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머리가 흐트러졌다, 어디 밥을 묻었다를 보면서 깨닫게 되죠. 이 성경은 율법인데 율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밟고 돌아가시고 저분이 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의 그런 의의 새로운 옷을 입고서 바로 천국 가게 되시니 나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은 저렇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세상은 마귀가 궁중거세를 잡고 있어요. 사망세력을 잡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와서 나를 공격하고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지 늘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마귀와 사단이 떠나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은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깨달는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겁낼 게 아니네.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네. 내가 무기가 있잖아, 무기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귀신을 이겼으니, 악한 영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담당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깨닫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교회 왔더니 나도 모르게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봐요. 그리고 아유, 오늘 내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 친구 만나서 장기바도 들어야 되겠다. TV에서 재미난 영화 하니까 걸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고 천국 범접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시고,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이하에 각종 은사가 나오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강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순교와 선교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도와 선지자, 복음자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고, 이런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그리고 환경의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리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들어오고, 또 전하니까 5,000명이 들어오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고날 때에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예정성에서 이루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 없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빌기를 다함에 막 그 중에서 지진난과 같이 땅이 움직이더니만 성령이 확 충만히 임하게 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돌아가시고, 지금은 또 말세치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남종가족이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몸이 반이 이렇게 반이 아니라 이렇게 반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통수부터 등허리부터 뒤에 이
엉덩이로 이 뒤에가 완전히 감각이 없는 그런 마비된 상태에다가 돼 있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 몸이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때 한 사람의 얼굴을 환상 가운데 탁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대전 실버대학을 한 150명 정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100명 정도의 강사를 모셨어요. 일주일에 2번의 강사, 2명의 강사를 모시니까 52주니까 한 100명의 강사가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의사의 의사, 한의원의 의사 한 분이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이 뒤에가 전혀 감각이 없고 이렇게 지금 제가 괴로워하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컴퓨터 갖다 놓고서는 막 여기저기 다 뭘 붙이더라고.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딱 보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뇌수, 척수, 정맥, 동맥 다 지금 원활치 않아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그냥 목사님 쓰러집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치료 들어갈 텐데 첫 번째 한약을 50만 원짜리를 한약을 한 첩 드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사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한약 먹고 침 맞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마사지는 또 어디서 받습니까? 마사지 그러게 되면 좀 약간 또 이미지가 좀 좋지 않게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마사지를 받아요? 그랬더니 예, 마사지 받아야 된다. 그럼 무엇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우리 병원 옆에 슈퍼초 마사지 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 가서 받으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한 번에 3만 원씩 10번을 받으니까 30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스포츠 마사지 거기 원장하고 거기 한의사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곳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 3만 원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11번에 이제 받게 되겠어요. 그 스프리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들어오나 있으면은 이 사람이 프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 마사지를 통해서 뭐 막힌 걸 뚫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초보자예요. 처음에 이제 그걸 배워가면서 이 스포츠 마사지 샵을 이제 개업을 했는데 나를 놓고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눌러보고 어디가 아파요, 뭐 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렇게 익혀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내 이거 마비된 몸을 풀어주겠는가? 이제 의심이 자꾸 가는데, 근데 거기를 가면요, 이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제가 이 뭐 다리미 같은 거 갖고서 뭐 다리기도 하고 뭐 누르기도 하고 막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자기로는 안 되고 목사님의 이 몸이 풀리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할 일이 있대. 그게 뭡니까? 했더니 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수영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물에 빠져서 3번이나 2번 해가지고 난 물만 보면 겁나가지고는 나 수영 못하니까 나 수영 얘기하지 말고. 아니래. 목사님이 살고 싶으면 수영을 하셔. 그러면서 갈 때마다 계속 수영 얘기만 해요. 이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수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의 권고도 있어요. 자꾸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네. 그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만 가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청년의 얘기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제가 꼭 수영을 해만 되겠습니까? 그 생각했는데 또 한 번은 가니까 2,000원을 주면서 오늘은 꼭 가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2,000원을 주면서. 거기 한번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2,000원인데 이거 가지고 와서 꼭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줘 수영장 의지까지 다 알려주고 또 그냥 수시로 전화를 해요. 목사님 갔다 오셨습니까?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영장으로 가가지고 치료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갔습니다. 거기 서구 체력관에 갔더니 2,000원을 내니까 입장이 되더라고. 들어갔는데 수영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음파라는 거예요. 음파. 속에다가 머리를 바꿔서 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파 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먹으면서 힘들어하는데 한 3개월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나는 이 음파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음파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 아니 애들도 저렇게 잘하고 너희들도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이걸 못하겠는가. 한번 해보자. 죽겠는 사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강사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막 쫓아다녔어요. 힘들면 한번 쉬었다 하고 또 쉬었다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개월 동안 지나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제 음파를 도둑을 했어. 음파를 도둑을 해가지고 파하면서 숨을 쉬어가면서 이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수영을 잘하게 돼가지고 막 자유형을 하고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온몸에 마비된 게 싹 풀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이번에 8월 15일 날 이제 침례 받으러 가시죠. 이 침례 받으러 가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구원 없는 표라는 거예요. 이 침례가 구원 없는 표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을 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또 그 후에 성령 세례,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물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건데 성령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9장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고넬료 집에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방언을 하는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강력한 복음 전파.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저도 천국 간다.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달려와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전부 기도할 때에 이 성령세가 임하는데 사도행전 8장 17절, 9장 17절, 19장 6절에 보면은 안수기도 받을 때 우리 주회원들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그때 막 성령이 막 부를 때 임하게 되고 막 각종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들을 한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런 성령의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인데 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지금 새벽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50일 작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받는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벽 5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이 50일 작정들을 꾸준히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확 임재가지고 막 복음 전파하고 싶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100% 내주하는 것입니다. 100% 내주하게 되면 각종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뭐 꿈과 비전이 나타나게 되고 좋은 선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걸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암탉의 달걀을 품은 같이 품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물을 확 던지면 이게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이 컵에다가 물을 쫙 넘치듯 붓게 되면은 꽉 차죠. 100% 내죠. 이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컵을 물속에다 담그게 되면은 이 안에도 물이고 이 밖에도 물이고, 이럴 때는 성령 운행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단계에서는 인격이 변화가 옵니다. 이제 사나웠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목적이 변화가 봐요. 이제는 내가 밥을 먹어도, 그리고 일을 해도, 피아노를 쳐도, 예배를 드려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권의 변화가 와요. 소유권의 변화가 와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 내 몸도 가정도 부모도 자녀도 모든 게 다 하나님 것. 욕심이 다 없어지고 이 소유권의 변화가 와버려요. 주권의 변화가 와요. 절대 주권이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런 소원 가지고 그런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두 번째로가는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리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기록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혜와 의와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거듭남의 세력과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문제 해결되고 질병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서 좋은 일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쉰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과 능력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원사 나타나고 아버지 대적과 섬김의 은사, 중보도 가르치는 은사, 순교와 선교의 은사, 독신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다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월 한 달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